항해사는 거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키려 달려들 때 파도를 보지 않고 나침반을 봅니다. 눈앞에 파도를 보면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에 질리게 되지만, 나침반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기 때문에 숙련된 항해사는 나침반을 보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참 닮아 있습니다. 평온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풍랑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럽게 질병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가 깨지는 일도 다가올 수 있고, 평생 일궈왔던 그 기반이 사라지는 일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우리를 흔들고 있는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침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파도를 바라보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절규 가운데 빠지지만, 나침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도 선교의 현장 속에서 큰 풍랑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만난 파도는 매질과 억울한 모함과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요동치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우리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나침반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채워 꼼짝 못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라는 나침반을 붙들고 있는 그들의 영혼까지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풍랑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찬송이라는 기적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나침반 되시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사역을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계속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 들린 이 여인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외침으로 바울이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해요. 왜 괴로워하죠? 이 여인의 그 증언이 틀렸습니까? 너무 맞는 말이지 않나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괴로워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요. 그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마치 바울과 실라에게 동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훼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혼란을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복음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동조하는 척하면서 방해를 합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에게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귀신 들린 저 여자가 바울 편에 서네? 같은 편이네? 하고 생각을 했겠죠. 귀신 들린 저 점쟁이와 비슷한 부류인가? 하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전략으로 복음의 메시지는 흐려지고 점쟁이의 행동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어요.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그 현장에서 바울이 드러나게끔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탄은요, 복음을 감추고 사람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과 동조는 항상 옳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런 사탄의 전략을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오랜 시간 귀신으로 인해 고통받던 이 여종은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불가능해 보였던 영적 질병이 치료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그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고통 중에 있던 자가 자유해진 거에는 관심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는 관심이 없어요. 이 여종을 통해 얻었던 수액이 끊어진 것에 관심이 있어요. 성도님들, 세상의 관심을 발견하셨습니까? 구원의 역사, 영혼의 자유, 이런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내가 얻을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제적 이익이나 내가 누리게 될 것에 우리의 시선이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라면 우리는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그 경제적 이익이 끊어진 것에 분노한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를 데리고 가죠. 장터로 재판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네,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라고 하면서 마치 유대인이 로마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처럼 이 사건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줄이 끊겨서 화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큰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그게 끊어져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마치 공적인 애국심에 의한 고발인 것처럼 포장하여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심히 요란하게 하여 라는 말은요, 마치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오해하게 만드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모함이 엄청난 효력을 발휘하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군중이 일제히 일어납니다. 이 합리적인 판단은 사라지고 광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팩트 체크 없습니다.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힘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수모가 있어요. 성도이기 때문에 더 참아야 하고, 성도이기 때문에 더 견뎌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과한 세상의 고발과 핍박이 성도인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삶이 조금 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당하는 고난이 이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심한 매질을 당한 후에, 이 심한 매질을 당한 거는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은 거예요. 그냥 몇 대 이렇게 회초리 맞은 게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맞아서 그냥 마치 죽은 사람처럼 뻗어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깊은 감옥에 들어가요. 깊은 감옥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그 영혼이 사로잡혀 있던 자를 자유롭게 해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무기수나 사형수가 들어가야 하는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바울이나 실라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저였으면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여기 오고 싶지 않았고 다른 데로 가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성령이 그 길을 막으셔서
성령이 이끄심에 따라 이곳에 왔잖아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이곳에 왔단 말이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은 포기해버렸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깊은 감옥, 심한 매질, 결박, 육체적 고통,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아로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내가 성령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일까? 나의 이 섬김이 과연 옳은 일인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우리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죠. 고난, 핍박,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마주했을 때 복음이 맞나?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과연 옳은 것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하진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보다 조금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름이 모세여서 식당에서 조금 불편해도 컴플레인을 못해요. 병원 같은 데서요, 이름이 다 공개되어 있으면 컴플레인 못해요. 택배 회사에 컴플레인 못해요. 주소 세순교회, 이름 최모세 컴플레인 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그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이 되어지면 성공하고 번영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있지만 고난, 핍박, 연단이 따를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성공, 복음과 번영만을 연결시키고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마주했을 때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우리에게 성공과 번영을 반드시 약속하진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저 천국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고난의 터널도 담대하게 지나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깊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위한 그 고난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아멘. 이 말씀이 한밤중에 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한밤중에라는 이 단어는요, 한 저녁 12시 정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밤 12시쯤인데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건 무엇이냐면 시간만 한밤중이 아니었거든요. 매맞음으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고 깊은 감옥에 착고를 차고 있는 그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밤중과 같은 그 현실이 바울과 실라의 현실이었습니다. 절망의 정점에 있는, 절망의 끝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밤중에 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루는 우리 교회에 이 동네에 사는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알았는지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서 찾아왔어요. 근데 이 청년이 자신은 지금 인생의 절망의 끝자락에 놓여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을 쭉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래요. 때로는 자기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솔루션으로 제안했던 것은, 형제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세요. 형제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읍시다 였어요. 믿음으로 이겨내고 싶대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싶대요. 예배의 자리 나오세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였어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경건 생활이죠. 그리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말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이 다가오면 그 신앙의 기본기를 발휘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믿음에는 왕도가 없잖아요. 기본으로 보이는 이 신앙의 모습이 바로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바울과 실라는 인생의 한밤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에라는 말은요, 동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찬양이 되고 찬양이 기도가 되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기본기가 탄탄한 바울과 실라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놀라운 걸 볼 수 있는데, 보통 고난 중에 기도는 탄식과 원망이 가득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밤중에, 인생의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비록 깊은 감옥 속에 있지만, 온갖 매질로 인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환경이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깊은 감옥 속에 있지만 변치 않으시고 여전히 통치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탄식과 원망의 소리가 우리의 입술에 가득하여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비록 현실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는 신앙의 기본기를 장착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역사하시며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도 믿음을 보이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25절 끝부분을 보시면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귀를 기울여 집중하여 경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깊은 감옥이잖아요. 이 깊은 감옥은 뭐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무기수나 사형수들이 있는 감옥이 이 깊은 감옥이거든요. 한숨과 절망만이 있던 곳이 이 깊은 감옥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더욱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이 찬양을 통해 깊은 감옥 속에 인생의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던 이 자들이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6절을 보시면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립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겨집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비슷한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아멘. 이 사도행전은요, 이 지진을 성도의 기도에 대한 성령의 반응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지진도 단순히 땅이 흔들리는 어떠한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죠? 26절 하반절에 문이 곧 다 열렸어요. 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사람들이 매이고 갇힌 모든 것이 열려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들이 소개되고 있지요. 먼저는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신앙의 기본기를 보인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 중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과 그 복음을 듣고 함께 기뻐하는 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매인 것이 풀리는, 영적인 자유가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27절부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간수인데요.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간수가 자결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간수가 죄수를 놓치게 되면 그 죄수가 받아야 하는 형벌을 대신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결하려 했던 거예요. 자신의 명예라도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냥 죄수로 죽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소리를 질러서 그 행동을 막아 세웁니다. 그리고 간수는 횃불을 들고 바울을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 간수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냥 잘 있었는데 갑자기 지진이 막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깊은 감옥 속에서 지진을 마주했어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자결하려 했어요. 극도로 흥분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멈춰 세우고 바울 앞에 달려가 보니 그곳에서 마주한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평온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정신이 없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의연한 태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며 이 간수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간수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했던 소리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죠.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성도님들,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결의 칼을 빼들었던 간수가 이제 바울 앞에 엎드려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지진이라는 외부적 충격이 그의 삶의 기초를 흔들었고 바울의 의연한 모습이 그의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이 간절한 질문에 바울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위대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바울은 복잡한 철학이나 고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으라 선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와 내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회심은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문과 공동체를 살리는 축복의 씨앗,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32절을 보면 바울은 그 밤에 간수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간수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 온 집안에 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들어간 인생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33절, 34절은 그 변화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33절, 3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아멘. 성도님들,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간수는 매질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거칠게 다뤄서 깊은 감옥에 가두고 착고를 채우고 옥문을 잠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바울의 피 묻은 상처를 정성껏 씻어주고 있습니다. 핍박하던 손이 치유의 손이 되었습니다. 가두던 자가 이제는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상을 차려주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원수를 형제로 만들고 감옥을 잔칫집으로 바꿉니다. 34절 끝부분에 기록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말씀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근원적인 평강이 그 가정을 완전히 덮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도행전 16장은 매맞음과 갇힘으로 시작했지만 세례와 기쁨의 잔치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인생의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감옥을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죄수들과 간수의 마음도 흔드셨습니다. 만약 바울이 억울함에 빠져 원망만 하고 있었다라면 죄수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절망 중에 살아가며 간수는 자결함으로 생을 마감했겠죠. 그리고 빌립보의 첫 가정 복음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밤을 지내고 계십니까? 나를 묶고 있는 고난의 착고가 너무 무거워 소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찬양과 기도는 감옥 문을 열 뿐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소리가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 주 예수를 믿으라는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 즉 영혼이 살아나고 온 집안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